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고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무서운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말세에 이방인 교회에서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이고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먼저 복음과 나중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른비를 의미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른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성령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농사로 말하면 진짜 농부이신 성령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이 자라고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타작마당을 버려 추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 이른비, 늦은비, 계시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공중의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먼저 복음에서 나중 복음으로 떠올라 이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의 경륜을 따라 성령께서 율법으로 밭을 다 갈자 곡식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이른비로 인도하셨고 이제 곡식이 다 자라 추수 때가 되었기에 늦은 비로 옮기셨습니다. 지금이 이 때이며 처음 익은 열매와 함께 하늘로 옮기우시면 바로 알곡 추수와 타작마당이 벌어지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이 이른 비요 나중 복음이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7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제7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안식이 끝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첫째 부활은 산자,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산자는 비록 그 몸은 죽었으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몸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서운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십니까? 공중으로 가지 못하면, 환란에서 죽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종자로서 피난처로 소수 중에 사람 남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7일 중 하루를 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치 않은 이들은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양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주인을 알며 문을 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양만 문을 열고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고 진리로 들어가 2살이 되어 3살을 향하여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습니다. 염소가 순종치 않는 이유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음성을 따르는 자기의 양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하신 자들이 바로 이 염소들인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눈은 똑같이 소경입니다. 아직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눈을 뜨지 못한 한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은 소경일지언정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소경일 뿐 아니라 귀가 막혀 있는 것이 염소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순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생명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은 유리되어 흩어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양을 찾아서 우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양만 삽니다. 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부르시는 음성은 이른비였고 지금 부르시는 음성은 늦은비이며 환란의 시대에 부르시는 음성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피난처로 피할 양들은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부르실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양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 밖에 서서 늦은 비의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말씀을 영접한 자만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특성 중 하나가 고집입니다. 고집은 염소의 특징입니다. 고집은 사망길을 가고 있고 그 앞에 멸망의 구덩이가 펼쳐져 있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고집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양이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염소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 없는 염소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염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양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이것이 염소입니다.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은 순종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고집은 말씀에 대한 고집입니다. 교회 안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늦은 비가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염소는 어떻게 고쳐서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순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고집뿐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말씀. 고집이 눈과 귀를 가렸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며 귀에 들리는 것이 없기에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의 마지막은 진노와 멸망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가지가 꺾여올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은 것이 염소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은 가지에는 생명인 참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는 높은 마음을 품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이 없습니다. 이 염소는 하나님의 의미 아래 있으며 감람나무에서 찍히게 될 것입니다. 진액은 감사하고 순종하며 낮은 마음을 품은 가지로 당연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양들입니다.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들어 머물 것입니다. 순종하는 양에게는 인자가 머물지만 불순종하는 염소에게는 어미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미 기록된 성경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붙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힘쓸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힘쓰는 자와 힘 안 쓰는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힘쓰는 것과 힘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대로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공중 가난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내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염소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당연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불사르는 세상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 곧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사망길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격동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시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이른 비만 있을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른 비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곳에서 또 올라 이동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교회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골라내는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노하심을 격동하는 자, 내 양이 아니기에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 높은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의미 아래 있는 자,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지는 자, 그 영혼은 소경이며 귀가 막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이 염소의 반대가 양입니다.